여러분께서 혹시 뭐 저보다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받아온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절 받았던 선물. What is the most memorable gift you ever received in Christmas? 뭐가 있죠? 에? 반지? 커플링? 네. 부럽다. 네. 다른 분들은 혹시 뭐가 있죠? 지금까지 받아온 최고의 성탄절 선물. 아니면 꼭 성탄절 아니더라도 생일이나 아니면 기념일이나 아니면은 뭐 졸업식 때 한 번도 없어? 선물을 받아본 적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그게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최고의 선물로 기억되고 있죠? 왜 지금까지 받아온 그 선물이 왜 아직까지도 최고의 선물일까? 여러분 선물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게 하죠. 그렇죠? 여러분 선물 받을 때 혹시라도 기분이 나빠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이딴 거 나에게 줘가지고 진짜 선물이 아니라 집만 주고 왜 우리 어머니는 왜 우리 아버지는 내 생일 때 왜 책을 주셔가지고 왜 공부만 하라고 부담을 주실까? 이런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공부를 굉장히 평소에 잘하나 봐요? 네? 그쵸? 여러분 선물을 받는 것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마도 내가 받고 싶은 걸 받았거나 아니면 원했던 거나 아니면 내가 꼭 필요했던 걸 받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일날 부모님께서 아이패드를 사줬다. 물론 부모님의 의도는 공부 잘 하라 였지만 우리가 보통 아이패드의 한 95% 용도는 뭐죠? 유튜브죠. 유튜브. 나머지 5%는 뭐죠? 게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걸 받으면은 내가 받은 걸, 내가 원하는 걸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필요한 걸 받았기 때문이죠. 그냥 단순하게 누가 선물을 줘서가 아니라 공짜로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기분 좋게 하는 그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선물이란 것은 결국에는 남의 호의로 내가 받게 되는 게 선물이죠.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거는 그건 선물이 아니라 그거는 내 요구사항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배려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는 게 바로 선물이에요. 그렇죠? 엄마, 나 핸드폰 사줘. 여러분 그게 선물일까요? 그거는 그저 협박이죠. 핸드폰 안 사주면 밥 안 먹을 거야. 그렇죠? 선물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게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한 번도 받을 수 없는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은 게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선물을요 우리 부모님, 뭐 내 애인,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니면은 내 가장 친한 친구들도 우리가 절대 줄 수 없는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이 무엇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선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딱 보면은 1년에 몇 월 며칠이 생각나죠? 12월 25일 생각납니다. 12월 25일은 어떤 날이죠? 누가 산타 할아버지래? 네, 우리가 선물 받는 날도 아니고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성탄절.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성탄절은 어떤 일이 일어났죠? What happened during Christmas or December 25th?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교회 가는 날인가요? 성탄절에 나는 정말로 단 한 번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뻥치지 마. 내가 네 오빠한테 보면 다 나와 거구나. 네. 여러분 성탄절은요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주 순진할 때 순수할 때는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알고 있었지만 성탄절의 가장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의 성탄절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정확히 12월 25일 탄생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출생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18절에 그 비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의 어머니는 마리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마리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언제 임신했다 나와 있죠? 결혼하고 이후였나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했나요? 아니죠. 분명히 나와 있죠.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 했다고요? 약혼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신된 사실은요 생물학적인 일이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잉태된 사실은요 조금도 생물학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약혼했다는 것은 결혼을 약속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프로포즈했을 때 그래서 약혼을 합니다. 하율이가 여자친구한테 무릎 꿇고 반지 내면서 나랑 결혼해줘. 그게 약혼이에요. 그거는 결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했어요. 결혼이 아니라.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왜냐면요 이 모습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가 결혼하지도 않는 여인이 임신을 했다. 그것은 음란죄, 간음죄가 됩니다. 성립이 돼요. 지금은 음란하거나 간음죄 성립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감옥에 가요. 몇 년 살다가 나오면 끝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한 여인이 간음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밝혀지게 되고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즉시 죽게 돼요. 그냥 죽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그게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났어요. 만약에 내 약혼자가 나랑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그럼 저는 이것을 고발합니다. 내 약혼자가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정말로 증명이 되면은 사람들은 그 약혼자를 돌을 던져 그 여자를 죽이게 돼요. 지금 그 상황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요 19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던 의로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사람들이 고발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리아가 죽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얘기하죠. 그 여인이 임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나이다.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리아는 처녀가 임신하게 된 사실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됐던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건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특정 인물이 이런 모습으로 임신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할 건데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 뭐라?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미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셨냐면은 처녀를 통해서 임신할 거다. 잉태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남녀가 결혼해서 임신하잖아요.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마리아가 임신한 이 모습은요 남녀가 결혼하고 관계를 맺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한 여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예비하셨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비의 목적이 뭐냐면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시나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분명히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께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이걸 증명할 수 있죠? 성경에 이거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요, 여러분?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함께 계셨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똑같은 시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 1장 9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세상에 와서 이제 빛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 함께 계셨지만 이제 세상에 와서 우리를 비추는 빛이 돼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좀 멋있는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오셨다는 말씀인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께 함께 하시는 걸 증명하는 말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 오셨다는 거죠. 언제?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12월 25일에 우리 서로 즐기고 먹고 막 선물 나누고 그런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 한번 볼까요? 성탄절이란 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거룩한, 그러니까 성스러운 인물의 탄생을 기념하는 말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크라이스트 마스라고 왔습니다. 근데 어떠냐면은 크리스터스하고 마사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크라이스토스는 그리스도고 마사는 모임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걸 합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려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지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즐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은 아마도 다 산타의 존재를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조숙했기 때문에 산타를 믿지 않았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거짓말. 진짜로 믿지 않았어요, 여운아? 그치. 네. 여러분, 저는 나중에 좀 나이가 들고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신인데 왜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일입니다. 내일이 여러분의 생일이에요. 여러분의 생일의 선물을 하나도 받지 않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서로만 선물을 주고받아요. 어떤 상황일까요? 말이 되나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제 생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하고 지들끼리 선물을 나눠가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마스 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산타 할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 유래 혹시 아시나요? 산타 할아버지 유래는요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부터 시작됐습니다. 라틴어로 상투스 니콜라우스라는 이름인데 이분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사회 선교를 자주 행했고 사회적 약자를 돌봤던 아주 유명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굉장히 성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어떤 가난한 집안에 가장이 한 명 있는데 아버지 한 명 있는데 딸 3명을 시집을 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 딸을 시집 못 보내니까 내 딸 3명 시집 못 보내니까 사창가로 팔자. 몸 파는 곳을 팔면은 최소한 내가 돈을 받게 되니까 최소한 우리 가족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얘네 시집 못 보내. 어차피 못 보내. 돈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얘네를 그런 일을 시키면은 차라리 우리 가족은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결심을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 니콜라스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느 날 아주 한밤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 3명의 여인을 그 3명의 딸을 시집 보낼 수 있는 만큼의 돈을 가져다 둡니다. 아주 몰래 놓고 와요.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지붕을 타고 내려와서 지붕 밑에 선물을 주고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루돌프 사슴을 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질문이 하나 있죠. 한국에는 그런 집이 있나요? 아파트 사는데 어떻게 오죠?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나? 그쵸? 이런 유래에서 성 니콜라스, 상투스 니콜라스, 산타 할아버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요, 가상 인물이에요. 크리스마스의 원래 뜻은 서로에게 베푸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베푸자는 의미를 시작했지만 이게 퇴색돼서 예수님의 생일날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아주 전자제품 세일이 많이 하는 날로 전락해버렸고 부모님께 당당하게 맥북을 사주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그 날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크리스마스는요 성탄절은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이에요. 21절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우리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탄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물이 되셨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절에는요 크리스마스 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절대로 혼자서 스스로 서로 간의 협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께서 하나님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날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도 주셨죠. 선물만 되어 주신 게 아니라 선물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죄의 용서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이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 죄의 용서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고 그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모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는 내가 지금까지 받은 그 선물들이 아니라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분이 바로 나의 최고의 선물이고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 초청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예수님, 내가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저 잘생긴 목사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말씀하셨는데 나 예수님은 저분처럼 잘생겨질 수 있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제 자랑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잘못된 모습을 용서해 주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내가 당당하게 선물을 요구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내가 이미 받은 선물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교회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누구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다음에 이 날을 기념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